저의 초청을 허락해 주신 박승석 목사님과 그리고 또 제1남선교회 회장님 김종민 장로님 그리고 한병선 장로님을 비롯해서 당회원 여러분에게 저희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부흥회 때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오후 설교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정성껏 키웠습니다. 송아지가 아주 귀물스럽게 자라났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여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부부는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마리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어찌된 일인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이때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놈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쫙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우리 송아지는 괜찮아. 이런 이야기예요. 웃은 이야기 같지만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를 삶의 지향점, 삶의 방향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지향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지향점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아들이 살고 있는 거창에 다녀왔습니다. 은퇴한 저희 대위는 우리 손자 새벽기를 보려고 가끔 거창에 갑니다. 거창 명소 중에 하나인 출렁다리에 올라갔다 왔어요. 이 출렁다리는 세 개의 산봉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는 삼각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산하 경관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잘 조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산 아래에서 이 출렁다리까지 오르려면 527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르는 계단마다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구들이 써 있어요. 그 중에 저의 눈에 쏙 들어오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공감해 갔어요. 일찍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이며 작가인 괴테가 한 명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는 삶의 속도보다는 방향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방향이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은 인생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총무님이신 우리 한병선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저 신동에서 살았어요. 우리 한병선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때의 우리 한병선 장로님, 물론 인간적으로 매우 좋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기도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이 한빛교회 제1남선교회 예배 때, 이 오후 예배 때 초청을 받았어요. 어떤 주제의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까요, 어떻게 지난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해왔나, 굉장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다시 하라고 하면 못 올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또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초청받아서 오면서도 아내가 목사님 초청을 들어도 앞으로는 가지 말아요 그래. 눈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설교 원고도 저는 철저하게 원고 설교를 하거든요. 30년 동안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보여.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초청받아도 거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무슨 주제의 말씀을 할까 드릴까 그렇게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 출렁다리를 오를 때 제 눈에 쏙 들어온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인생의 방향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삶의 방향성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하나는 자기 지향형 인간입니다. 자기 지향형 인간. 앞에서 예화를 든 송아지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남편 같은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류의 인간을 셀프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 인간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신에게 편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환경지향형 인간입니다. 환경지향형 인간. 외적 조건에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어 가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더 오리엔테이션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을 하지요. 바로 이런 유형의 인간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기도 합니다. 부하 뇌동합니다. 일정한 주견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태도입니다. 주체성 없이 군중들이 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군중심리입니다. 나아가 표리부동하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이런 환경지향형 인간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신앙지향형 인간입니다. 신앙지향형 인간.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앙 지향형 인간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항상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의 기준을 자기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이 바로 자기 지향성에서 비롯됩니다. 줏대없음, 부안회 등 표리부동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삶은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 판단 기준이, 삶의 기준이 언제나 신앙에 입각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항상 신앙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바로 신앙 지향형 인간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신앙 지향적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위를 향하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천국 등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신앙 지향적으로 살아가라. 신앙 지향적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이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지향형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구체적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향형 인간은 자체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 20명 중에서 현군을 들라면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세 명을 흔히 듭니다. 여호사밧은 믿음 좋은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의 영화가 극에 달하자 교만해진 겁니다. 더 강하고 더 큰 자기 영화를 누릴 속셈으로 하나님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아합 왕권의 북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강했지만은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북 두 왕은 신의를 담보하는 의미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겁니다. 따라서 그의 며느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 신앙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통치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았습니다. 한번 잘못 찾아간 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결국 목적지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남북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길르앗 나못을 치자고 제안합니다. 길르앗 나못은 원래 갓지파의 영토였었는데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람을 견제하고 이 땅을 다시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는 신앙적인 반루에서가 아니라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적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신앙적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아합과 연합하여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른 겁니다. 불신앙의 길을 택한 겁니다. 신앙지향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연합군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아합은 전쟁 중에 죽었고 전사했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실 때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앙지향적 삶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지향적 판단을 견지하지 못한 뼈아픈 실수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훌륭한 여호사밧 왕도 불신앙에 빠지고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다윗도 뼈아픈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 죄를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이 바짝 든 여호사밧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었겠습니까? 이때 에후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에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앙지향형 인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역대하 20장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위기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극도한 우상 숭배자 아합과 동맹을 맺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선견자 에후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혹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마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군인이 뒤로 돌아가듯이 앞으로 가돼가지고 가다가 뒤로 돌아갔 하면 180도 확 돌아서 가잖아요. 바로 그게 마타노이아라는 본래적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신앙 지향형 인간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한편 우리가 믿음이 해이해졌다면 이전처럼 열심히 예배드리며 기도함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또 교훈도 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출석률이 30% 이상 줄었다고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삶, 이게 신앙 지향형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지 굽어 살피십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또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여 여호사밧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예배와 기도 등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지향적 인간의 전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사 형통하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한편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들이, 남녀 선교의 온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모든 일들, 사업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신앙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선교관을 아마 짓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 지향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명선 장로님이 교회를 동년교회를 오셨다 간 것 같아요. 교회를 잘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30년 동년교회 목회하면서 교회 질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지랴. 그리고 준비한 것도 없었고 특별히. 그런데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하나님 믿고 밀어붙였어요. 7차에 걸쳐서 릴레이 기도를, 전교회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상당히 큰 돈이죠. 준비도 없었는데 하나도 모자람 없이 빚진 것 없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도 아주 적절하게 좋은 업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때를 적절하게 맞추셔서 짓고 나니까 차제값이 엄청 뛰어버렸어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그때 진행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차제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조금만 6개월만 늦었어도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었을 것으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입당할 때 온 성도들이 눈물로 감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지향형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 뼈저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고 바알을 섬겼던 아합을 찾았을 때 오히려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직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힘써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폐허화된 국토를 재건합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을 합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 말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의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운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자는 것이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요, 삶의 원칙이요,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의 원칙과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맡겨준 일, 건강, 재물, 시간, 재능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 원칙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 하면 그것은 나에게 보장이 되고 우리 가정과 내가 거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여호와를 위하여, 직장에서 일을 해도 여호와를 위하여, 예술을 해도 여호와를 위해, 정치를 해도 여호와를 위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지향형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지향형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을 임명하면서 삼가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삼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성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소속된 교회에, 내가 소속된 선교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당장 눈에 이득이 없을 것 같았을 때도 있지만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보장된 길입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신앙 지향형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자꾸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 이루어집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찬송가 425장의 작가는 미국의 아델라이데 폴라드 여사입니다. 그녀는 심각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안수를 받고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기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폴라드에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 찬송을 작사했는데 그 찬송이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어지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 지향형 인간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들이 나에게 유익한가, 기쁨을 줄 것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가를 스스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분명한 모습인 겁니다. 이게 신앙 지향형 인간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를 향하여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지향형 인간입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에게 신앙 지향형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갑시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